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망,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리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은 단순한 지리적 정보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어요. 종려나무의 성읍. 이 말은 뭐냐면 종려나무는 비옥한 땅에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값비싼 나무죠.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 당시 로마로 향하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향하는 모든 무역은 바로 이 여리고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여리고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고 그 땅은 비옥한 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쉽게 말해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땅, 비옥한 땅, 그리고 모든 무역과 상업, 캐피탈리즘이라는 자본주의의 핵심지가 이 여리고였어요. 근데 주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가장 세상적으로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그 곳을 주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님이 여리고로 가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 가장 풍요롭고 세속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편리하고 잘 살 수 있는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따라하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가장 은혜가 절실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검단 신도시만 봐도 얼마나 이 도시에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와, 도시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정말 먹거리들이 있고 지금 여기저기 좋은 프로그램들과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도시.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화려하고 정말 현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도시 안에 가장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죠. 바로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겉으로 볼 때는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 없고, 겉으로 볼 때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죠. 그런데 가장 외롭고 결핍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이 그 도시에, 이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2절에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순결, 깨끗한 자, 순결한 자.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지배 아래 있었냐면, 따라하세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무역의 핵심지예요. 여리고는
여기는 많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근데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걷으면 반감이 있는 거예요.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게 했고 저 어느 나라에 있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이 걷게 했어요. 자기네가 통치하는데 세금을 걷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걷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오는 화살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그 동족들에게 동족이 세금을 걷게 만드는데 대신 베니핏, 이익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걷을 때 우리가 약속한 세금이 10%인데 그 10%만 세금을 내고 너네가 걷고 나머지는 너네가 몰래 더 걷어도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본주의예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내 신분과 내 위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덕적 양심보다 돈이면 돼. 돈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뒷돈으로 챙기는 거예요. 원래는 100원만 걷으면 되는데 200원 걷어서 100원은 세금으로 내고 100원은 자기 뒤로 숨기는 세리들이 almost 거의였어요. 모든 사람이었어요. 세리들이. 근데 이 세리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야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팔아넘겼었냐면 자기 양심을 팔아넘기고 동족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세상과 똑같죠. 내가 양심이고 뭐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논리와 원리가 이 세상에도 작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겠다고 수없이 그 법망을 피해서 죄를 짓고 죄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가 주변에서 당신 도둑놈이야, 당신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꿈꿨던 삶이 부자였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부자로 살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는 동족들의 피를, 고열을 빨아먹는다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작동하는 세리가 있었고, 그 세리들을 위해 학급의 반장처럼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 세리장이 누구냐면 삭개오였어요.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당시에 자기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뒀던 삭개오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충돌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지옥 갈 수 있는 두 부류의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창기, 몸을 파는 여자와 또 하나는 뭐예요? 세리였어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그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부자가 돼서 진짜 펜트하우스에 살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돈을 뿌리면서 살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즐기지만 자기의 양심 안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수근거리고 조롱하는 소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요함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리고에서 겉으로 볼 때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주변에 있는 그의 동족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의 수치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괜찮아, 돈이 많으면 됐지, 괜찮아,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사는데 그 안에 풀리지 않는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갈등,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그냥 부자로만 살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양심이 아우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실제로는 동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삭개오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그냥 뭐 다 이렇게 살지,
아유 뭐 다 이렇게 살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돈 벌고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지. 이거 왜 있겠어? 그렇게 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마음의 문제는 결핍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여리고에 누가 지나간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 예수라는 분은 되게 신기한 분이야. 일단은 기적을 잘 베풀어. 아픈 사람을 고쳐, 병든 사람을 떠나보내. 그리고 뭘 말하냐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알아 삭개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이 오는 곳마다 특별히 그분이 만나주는 사람마다 인생의 변화가 생겨. 인생의 회복이 있더라고. 삭개오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콩탕콩탕 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저분을 만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갈등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만족이 없는데 이 만족함이 없는 내 인생, 그리고 수치와 비난을 받는 이 인생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만나기에는 너무 힘들고 보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회복을 받으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려고 적어도 어림잡아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간생신, 만날 수도 없어. 그 다만 뭐냐면 그분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가려는데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연예인이다. 저기 뭐 우리 애들은 아이브를 좋아하는데 아이브다. 아이브의 뭐 원영이다. 원영이 저기 있어. 근데 원영이를 만나려고 하니까 여기에 뭐 아라중 뭐 가온중 다 튀어서 나오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애들 때문에. 원영이를 좋아하는 어떤 분이 보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키가 아이들보다 작아. 그러니까 어때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옆으로 뺑 돌아가서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뽕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무화과나무, 뽕나무. 예,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키가 작아서 못 보던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일단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왜냐하면 삭개오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좋지 않아. 그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갈 때 다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이렇게 몰래 올라가서 이 나뭇잎 사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삭개오의 열심이 귀하죠. 왜냐하면 그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앙의 함정에 빠지냐면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애썼구나. 삭개오가 진짜 키가 작은데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까지 올라갔구나 라고 하는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본문의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달아요. 4절에 볼게요. 4절이 포인트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되게 뭐라냐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올라간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기로 마음먹은 게 먼저예요? 자,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내가 애를 써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대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1분 1초도 계획된 대로만 움직이세요. 그분은 그냥 오늘 파워 P가 아니에요. 파워 J예요. 예수님은 계획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분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고 삭개오는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지라고 하는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봤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 뽕나무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갈 줄 알고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를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갈 거 주님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숨어 있을 거 주님 아셨어요. 딱 그 지점에 가신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삭개오는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만났지. 오늘 예배 오려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지. 내가 그 결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만났지. 내가 그 직장에 가려고 해서 예수님 만났지. 아니에요. 주님은 1점 힐획도 오차 없이 우리가 만나야 될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세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5절은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볼게요. 준비 시작. 자, 삭개오가 뽕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숨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이브의 정원 형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언니 저예요. 오빠 저예요. 오빠는 언니 저예요. 막 이렇게 해요. 누나 저예요. 봐요. 근데 이 정원 형은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과 팬미팅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보고 싶은 한 명을 보러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선생님 저를 보세요. 제 아이가 병에 걸렸고요. 저는 이렇고요. 예수님 저를 보세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왜냐면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을 다 알게 간접적으로 다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이 처음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예수님 보는 걸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눈이 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리고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만 보고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잡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왼쪽 손은 그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한쪽 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 하나님이 나 하나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지. 이것을 놓치고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어요. 그곳에 이르렀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좌표를 다 정하셨어요. 이쯤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거다가 아니라 이쯤에 이 자리에 가면 이곳에 있으면 바로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주님의 계획과 확신이에요. 삭개오 나를 어떻게 봤지? 근데 여기서 따라해 보세요. 자, 그곳에 이르러서 따라하세요. 쳐다보시고. 이 쳐다보시고가 뭔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막 지금 군 전역하신 분들 이제 앞두고 계신 분인데, 자 여기서 쳐다보시고는 헬라어로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조준. 자, 우리가 사격할 때 뭐 하죠? 조준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사격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오늘 열받네 해서 사격을 하면 안 돼. 명확한 표대와 표적을 향해 뭐 해야 돼요? 조준해야 돼요. 그래서 조준을 잘해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조준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반드시 내 앞에 있는 표적에다가 내가 온 집중과 그리고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맞아요? 여기 쳐다본다는 게 뭐냐면 조준하셨다는 거예요. 조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 멀리서부터 삭개오는 그날 뽕나무에 주님 보려고 올라갔는데 주님은 삭개오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가 올라갈 줄 아시고 삭개오만 보고 오신 거예요. 제가 2006년도 여름에 주님 만났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주님은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시간과 공간의 문을 찢고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한테 오신 주님은 내가 너를 향해 단 한 번도 내 조준을 걷어본 적이 없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 보고 여기 왔다. 주님이 여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냐면 나는 이 예배에 너만 보고 여기에 있다. 이거를 놓치는 사람은 절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조준하셔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 더 커요?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커요. 하나님은 절대 오발탄을 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나러 오세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가세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크고 주님은 계획이 수틀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삭개오의 열심이 커 보이고 삭개오는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열심보다 내 열심이 더 컸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찾으러 왔으니까. 네가 날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널 찾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5절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자, 삭개오와 예수님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은다는 건 뭐냐면 그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라고 할 때 삭개오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저는 여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안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만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아셨지? 예수님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셨지? 그 주님이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나의 존재 자체를 저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지? 삭개오야, 오장성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나태주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로소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장서가 내려와라. 나무 위에서 볼 필요 없다.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네 부끄럽고 사람들 눈 피해서 올라가서 날 볼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으니까 올라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네 몸의 수치를 가리면서 네가 나를 몰래 살펴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만 만나러 왔으니까 내려와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세요.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뭔 말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서 살아야겠다.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먹고 자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 삶을 공유해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막 뛰어내려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묵어야겠다. 여기서 묵어야 하겠다라는 이 문장에 언어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DEI 대가 있어요. 이 대는 뭔 뜻이냐면 따라해보세요. must.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묵을 거다. should나 have to도 아니에요. must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너네 집에 머물러야 묵고 싶어. 묵어야만 해.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반드시 너희 집에 묵기 위해서 왔어.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살 거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내 삶을 누릴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예요.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너희 집에 묵을 거야. 그래서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러 왔다. 내가 너와 함께 묵으러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반드시 할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너네 집에 갈 거야. 자, 우리 만약 우리 어린 친구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좀 하루 자도 될까? 예수님이 그럴 거야. 내려갈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랑 같이 자고 싶어서 왔어. 나는 반드시 너랑 놀고 싶어서 왔어. 하루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당연하죠. 그 삭개오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열매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6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전적으로 아시고 나를 받아들이셨을 때 이제는 너와 함께 내가 네 삶의 중심에서 살아도 되겠니?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이건 아직 예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묵는다고 할 때 이 집은 사실은 그의 인생과 삶이거든요. 그때 그가 뭐냐면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열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하죠. 예수님 오셔도 돼요. 전 기뻐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제 자기의 삶에 진짜 주인 되시고 자기의 보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접. 여기서 모셔드렸다는 말은 영접이라는 의미예요. 너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할 때 그 영접은 모셔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 영접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태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멈췄어요. 낑 멈췄어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너무 기뻐요, 예수님. 제 옆자리가 비었는데 옆자리에 타세요. 이건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뭐냐면 예수님이 손을 들고 계시면 차가 지나가다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내가 가는 길목에 서서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들고 가면서 내가 좀 네 차에 타도 되겠니? 그럼요, 주님. 조수석에 타지 마시고 운전석에 타시고 제가 옆에 탈게요. 주님이 제 인생의 삶을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뭐냐면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제 삶의 영접을 제가 합니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자기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걸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가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삼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이 저는 정말 기뻐요 라고 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회들 기도할 때 예배 우리가 전도해서 애들이 오는 건 너무 좋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주님이 가장 찾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회심하지 않는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예배가 방해되면 안 돼요. 이게 제 목회론이에요. 저는 교회 사역을 20년가량 하면서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시면 새신자들이 힘들어해요. 내가 물어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예배가 사모가 돼서 오는 건데 그러면 그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짧게 해주세요 해서 예배를 10분, 그 전까지 예배를 30분 드렸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가자마자 예배를 1시간 반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전도하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케어해라. 근데 예배는 회심한 사람들, 주님을 내 삶에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예배예요. 예배와 전도를 나눠놓으면, 예배와 전도를 혼동하면 우리가 구도자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자인 여러분을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 인큐베이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로 인큐베이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상반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열매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의 주인이셨으면 좋겠어요. 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삭개오라면 기뻐하면서 맞이했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상반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7절을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세요? 삭개오는 더러운 세리예요. 예수님 아세요? 삭개오의 집에는 가면 안 돼요. 쟤는 더러운 사람이고 쟤는 양심이 썩었고, 주님 모르시겠지만 저 사람은 주님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에 거한다고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삶에, 그 죄됨에 집중했어요. 근데 주님이 집중한 건 달랐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냐? 죄가 많으면 난 안 갈래. 너가 죄가 없으면 내가 갈게. 이런 게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은 그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삭개오예요. 저는 과거에 사기꾼으로 살았고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삭개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삭개오의 마음에도 기쁘게 주님 저희 집에 오세요 하는데, 네가 감히 너같이 더러운 집에, 더러운 삶에, 그 얘기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미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장서가 내가 네 삶에 거하겠다. 근데 주님, 근데 아시겠지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신학교 가는 거 목사 감이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는 반드시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좋은 가장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율법주의로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찾아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19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내 소위 자,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목사님.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주님이 그래, 너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럼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삭개오는 계속해서 세리장이었잖아요. 삭개오가 뭔가 변한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등쳐먹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던 착복해서 얻은 비리로 저지른 그 재정을 충분히 가지고 막 자기 맘대로 쓰고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이걸 다 버려야지 내가 너네 집에 갈 수 있어라가 아니라 그냥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내가 갈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변하기 전까지는 예배 들어올 수 없어. 네 삶에 그거 정리하기 전까지는 예배 드릴 수 없어. 과거에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술, 담배, 주초 문제가 안 되면, 해결 안 되면 너 교회 올 수 없어. 너 그거 해결 안 되면 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주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너 그거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내가 하나하나 그것이 너한테 얼마나 너를 억누르게 하고 너를 거짓되게 사는지 내가 깨닫게 해줄게.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 중고등부 사역 열심히 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형, 그거 아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애들은 바른 말 옳은 말 안 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더라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래도 절 사랑하세요? 사랑해.
주님 저런 모습이신데도 사랑하세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은혜가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이 나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마음 아프시겠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그래서 뭐라냐면 효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율법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관계가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의 집에 왔어요. 그죠? 근데 삭개오가 주님과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거기에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습니다. 평생 돈의 종노릇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자기의 인생에 자기를 가장 크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신이었고 우상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시작. 또 시작.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삭개오는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게 너무 많아요. 속여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늘 속여서 가져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 걸 다 갖고도 제가 남김없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중요해요. 평생을 그게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말할 때 옳은 말 좋은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자기에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주님이 집에 오셨어. 내 삶에 오셨어. 주님, 제가 가진 것들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주님, 제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4배로 갚아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진짜가 오면 가짜가 떠난다. 진짜를 얻으면 가짜를 버린다. 삭개오의 인생에 진짜가 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9절 10절에 놀라운 말을 하세요. 삭개오 얘기를 듣고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시작. 이 9절 10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에요. 요절.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삭개오의 이야기가 단순히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작은 스토리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돼.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 볼 거야 말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데 예수님을 보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 삭개오가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다고 했지만 사실 삭개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눈을 피해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정말 얻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누가 유하셨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거했어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에 곧 있어서 누군가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고난을
그분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깨끗하게 하셔서 데려오시죠. 단순히 이 사건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건은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삭개오가 변하지 않은데도 그 집에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네가 나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네가 나한테 이르려고 이룰 수 없는 너의 수치와 고난의 삶을 대신해서 내가 그 나무 위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내 삶과 나의 집에 거하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네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관계 안에서 너를 더디가지만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해요.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찾아왔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우리 편에서 얼마나 힘과 에너지를 써야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애를 쓴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문을 찢고 가장 먼 곳에서 저를 조준하셔서 2006년 8월에 나는 너만 보고 걸어왔다 여기까지. 주님, 저는 순결한 사람이 아닌데요. 네가 올라갔던 수치와 멸시를 피한 그 나무에 내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내가 너가 나를 초대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네 집에 거하려고 내가 먼 거리를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앉아 계신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서 주님으로 애를 쓰는 것보다 주님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하셨던 주님의 수고로움, 주님의 애씀, 그것이 평생토록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삶으로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확실성. 주님이 우리 집에 거하면 우리 집 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쩌면 내가 저분 만나서 변화되는 게 너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게 너에게 가장 안전하다. 네가 운전하지 말아라. 영접해라.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라. 삶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라. 너 부자 되려고 노력했잖아. 너 여태까지 네 삶에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서 네 양심 속이는 일 많이 했잖아. 너 그리고 냉철하다, 냉혈하다. 어떻게 보면 넌 인간의 정의라는 걸 누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짜 삶이 아니다, 삭개오야. 그 삶이 가짜 삶이다.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소망이 되어주는 삶. 너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너를 살리러 왔다. 구체적으로 이 삶은 매일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는 사람과 의논하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논하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우리 아내는 요즘 밥 먹으면서 나한테 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집에 살니까. 내가 서로가 영접을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찾으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일들, 내 삶의 일들을 주님과 의논하는 삶이에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짧든 길다는 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루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 늘 물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으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과 소통하세요. 그럴 때 삶을 바꿔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삶이 여러분의 결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묻는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바뀌겠어? 아니요, 바뀌어요. 주님과 멋진 동거를 시작하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세요. 그렇게 우리 한 주 동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그분이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실 거야. 그 고백으로 소망을 갖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시네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노라. 삭개오처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한마디 하시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저주의 나무 위에 오를 만큼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처음부터 생각할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삭개오와 같은 내 삶을 주께서 날 살펴보시면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날 수도 있죠. 새벽 날개 치며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죠. 바다 끝에 걸도 그런데 주의 손 나를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참으로 우리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분들이죠. 다 우리가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척, 주님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근데 마음 안에는 계속해서 외롭고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내 삶. 누군가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 누군가 내 삶을 치유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진짜 만족이 뭐가 될까? 이룰 수 없는 거짓된 이상을 쫓아 뭔가를 막 억자같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계속 나를 두려움과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네 삶을 알았다. 내가 여리고로 반드시 왔어야 됐다.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시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 사랑하시고, 주님이 세계 열방들을 사랑하시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자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해서 왔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나무에, 저주받은 나무에 올라가셔서 주리를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너희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너는 삭개오야, 순결한 사람이다. 너가 순결하지 않다 해도 내가 너를 순결하게 여겼다. 내가 순결하게 만들었다. 그 돈이 아니다. 진짜를 가지면 가짜를 버리게 된다. 그게 너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주는 것처럼 너를 속이지만 그때뿐이다. 그게 아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를 영접해라. 운전대를 넘겨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과 거하며 그 예수님과 의논하고 대화 나누며 그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를 찾으러 오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한 주 동안 깊이 영접하며 그분과 교제 나누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주변, 너의 환경 얘기하지 말고 너가 함께 오시느냐. 너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다. 너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다. 너가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너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뽕나무에 올라갈 줄 알고 있었고,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그 장소에 서 있는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로 지나갔다. 감옥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 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더러움, 죄된 모습, 죄된 마음, 너는 순결한 자가 될 거다. 네 이름으로 살게 될 거다. 네가 나를 만나려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희 집에 거하려고 내가 저주받은 그 나무에 올라갔다.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짊어졌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의 삶에 내가 유하겠다. 너의 인생에 그 운전대를 내가 잡겠다. 너가 두려운 벌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이 잡으신 그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사랑, 관계의 그 주님과의 깊은 우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길어 먹는 우리 건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삶을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 주님께 문을 열라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야 일이 내려오너라, 아무개야 장서가 일이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주님,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많은 것으로 가려져서 주님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먼저 저를 아시고 저를 부르셨군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교회에 그때 그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부터 제 삶에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여기까지 붙들림 받아왔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에 버텨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돼. 이 여리고라는 이 비옥한 땅에 살려면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 냉철하게 돼야 돼. 돈이 전부야.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넉넉하지 못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그 설정을 주님께서 다시 마련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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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나눠주겠다고 억지 춘향하지 말아라. 네가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진짜 내 안에서 나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될 때 네 삶에, 네 안에 있는 고집, 네 안에 자존감, 너를 지켜줄 것 같은 그것들을 네가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쉬듯이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너가 쌓던 성벽들을 네 스스로 무너뜨린 날이 올 거다. 진짜 피난처, 진짜 보호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영접하여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삶으로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정말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저 마음이 힘듭니다. 예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내일이 오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가져도 주님 채워지지 않는데 어떡하죠? 우리 안에, 내 삶에, 내 집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매일같이 주님께 털어놓는 그 경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끊이질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과 입교인 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건하게 참여했으면 좋겠고,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돌아가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며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이니라. 이 빵은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누리며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나와서 우리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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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께서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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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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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완성된 그 나라에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성찬을 참여하고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심으신 당신의 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쁨의 또한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한몬됨을 이루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이 소망 되심을 기뻐 찬양하며 한 주 동안에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